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룻기서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장기옥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십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들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나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아멘. 자,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을 함께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읽기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그 여인은 나오미를 이야기합니다.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본래 유대인이죠.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는데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임하다 보니까 흉년을 피해서 남편과 또 두 아들과 함께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갔는데 이민 간 지 얼마 안 되어서 남편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깨닫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야 하는데 그냥 그곳에 머무를 생각을 하고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시켜가지고 그곳에 정착할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 통해서 자녀들 얻지도 손자 손녀들 얻지도 못하였고 10여 년 객지 생활 가운데 두 아들마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졸지에 세 과부만이 남게 된 기가 막힌 일이 이렇게 나오미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러던 중 나오미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대 땅을 돌아보시고 베들레헴에 다시금 풍년을 주셔서 이제 아주 유대 땅이 살기 좋아진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듣고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출발하고자 하는데 두 며느리도 시어머니를 쫓아서 어머니 우리도 함께 가겠습니다 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 나서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을 보십시다.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이제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 땅으로 향하여 출발했는데 나오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내가 시어미로서 할 도리가 아니다. 내 두 며느리는 아직 젊고 예쁜데 자식들도 없는데 어떻게 이역만리 낯선 땅까지 함께 갈 수 있단 말인가. 이 두 자부는 본래 모압의 여인이니까 자기들 친정으로 돌아가서 좋은 남자를 만나 서로 재혼을 해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는 것이 시어미로서
마땅히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입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이 두 며느리, 큰 며느리는 루시고 작은 며느리 이름은 오르바였습니다. 두 며느리가 남편들이 살아생전에 남편에게 아주 잘했던 것 같습니다. 또 남편에게만 잘한 게 아니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도 아주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서 재혼을 내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해라 하면서 자 이렇게 권면을 해 주었죠. 그러면서 자 이렇게 또 나오미가 이야기를 합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자 여호와께서 좋은 배우자를 좋은 남편을 너희들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에게 만나게 해 주셔서 너희들이 남편의 그늘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 이렇게 시어머니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여기서 서로 빠이빠이 하자는 거죠. 너희는 모압 땅으로 가고 나는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두 며느리들이 정말 소리를 높여서 울면서 어머니와 이별을 어머니하고 절대 헤어지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자, 그랬더니 나오미가 다시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두 며느리, 큰 며느리 룻과 작은 며느리 오르바가 정말 착한 며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입니까?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우리도 함께 가겠습니다. 어머니 혼자 놓아두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친정으로 간단 말입니까? 어머니와 함께 갈 것입니다. 정말 보통 며느리들이 아니죠. 그러나 나오미는 아무리 며느리들이 정말 이런 효심을 가지고 시모인 자기에게 이렇게 잘한다고 할지라도 아직 젊고 그 다음에 이 앞날이 창창한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인 자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희생하는 것이 안타까이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 마음이 나오미에게 워낙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다시금 이렇게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에게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자,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향하여 딸이라고 칭을 하죠. 이 며느리와 이 시모의 관계가 엄마와 딸처럼 이렇게 아주 친밀한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뱃속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이 내게 없지 않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에는 계대 결혼법이 있어가지고 형이 아들을 낳지 못한 가운데 죽게 되면은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서 형님의 이름으로 형의 이 족보가 끊어지지 않아도 이어준 계대 결혼법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에게는 뱃속에 지금 아이도 없습니다. 두 아들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두 며느리들에게 내가 지금 아들을 임신했는 것도 아닌데 너희들이 날 떠나봤자 너희의 신랑감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그리고 또 내가 결혼을 해서 설사 재혼을 해서 아들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 아들이 자라서 너희들과 결혼을 하려면 앞으로 20년은 지나야 할 텐데 너희들이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겠느냐. 그러니 행여 이 시에미를 통해서 뭔가를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다 허황된 것이니까 전부 다 이런 허황된 꿈을 깨버리고 현실을 바로 직시해서 너희들에게 맞는 신랑감을 찾아 돌아가도록 하라. 이렇게 진심으로 나오미가 두 며느리의 장래를 위해서 다시금 강력하게 권면을 해주죠. 자, 13절을 또 보겠습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13절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나오미가 재혼을 해서 오늘 밤에 임신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들이 자랄 때까지 너희들이 어떻게 홀로 지낼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치셔서 두 아들을 먼저 데려가 버리셨는데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홀로 살아가야 할 것을 생각하니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 너희의 친정, 자 너희의 조국 모압으로 돌아가서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재혼해서 부디 행복하게 살도록 해라. 자 이걸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두 자부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자 나오미가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나를 따라봐야 너희들에게 얻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내가 베들레헴으로 가도 그곳에 남겨진 재산도 없다. 밭 한 평도 없다. 나를 따라봐야 너희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나를 따라봐야 너희들을 또 이렇게 결혼시킬 내가 아들도 없고 하니 너희들 나를 따라가지고 괜히 인생, 너희들 귀한 인생, 황금 같은 인생 망치지 말고 너희 조국 모압으로 돌아가서 친정으로 돌아가서 좋은 남자를 만나서 그러면 생활도 넉넉해질 것이고 너 인생도 행복해지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만 돌아가라고 오히려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자부 중에서 오르바는 아마 어머니 그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면서 아마 이제 우리 시어머니 쫓아가도 더 이상의 이제 어떤 희망도 없겠구나. 어머니의 말씀대로 그냥 돌아가서 내 행복을 위해서 내 남은 삶을 행복한 삶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현명하겠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자기 고향 모압 땅으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반면에 룻은 붙쫓았다고 하는 것은 끝까지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베들레헴 땅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이 며느리들이 이렇게 다른 선택을 하게 된 것은 이제 뒤에 쭉 보면 나오게 되겠지만은 룻은 어머니를 사랑하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만이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내가 섬기기 위해서 어머니의 땅으로 함께 갈 것입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죠. 신앙 때문에 룻은 모든 인간적인 여러 가지 장래에 아무런 희망이 없지만은 그러나 여호와께 대한 소망을 두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음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교훈이다. 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이렇게 종살이 할 때에 애굽 사람들이 학대를 받으면서 정말 종살이 할 때 얼마나 고통 속에서 종살이했습니까? 자식을 낳으면은 나일강에 던지라고 하고 죽이도록 하고 산파들 시켜가지고 그런 고통 속에서 히브리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소를 들으시고 그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구원할 모세를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성경에 전해주고 있죠. 자, 그 당시의 상황을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삶 속에 여러분들 고난도 있고 또 문제들도 있고 지금 현재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 문제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마추어 기도가 아니라 프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마추어는 여러분 아마추어 야구하고 프로 야구하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비교가 됩니까? 프로는 목숨을 겁니다. 인생을 겁니다. 아마추어는 취미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기도 생활 하시면서도 취미처럼 하시면 안 되고 정말 목숨을 건 생명을 건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마 기도하라고 하면은 의례적으로 이런 생각들 많이 합니다. 목사님 저도 기도해 봤거든요. 특세도 참석해 봤고 뭐 또 참석해 보고 이렇게 했는데요. 응답을 못 받았어요. 자,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프로 선수들처럼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셨는지. 성경은 우리들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프로 마인드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마추어처럼 대해주지 않았습니다. 당신께서 우리들 바라보실 때에 우리의 고통을 마치 아마추어처럼 즐기면서 보신 게 아니라 프로마인드를 가지고 정말 내타는 마음으로 우리들이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참아 보실 수 없으셔서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이 땅까지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가 두 손으로 지은 죄, 두 발로 가서는 안 될 곳을 찾아다니며 지은 죄, 우리 마음속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음란, 또 교만으로 가득 찬 죄악, 우리가 머리로 새 마음에 헤아리며 계획해서는 안 되는 이 죄악들 때문에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마추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프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할 때에 프로 마인드를 가지고 상대해야지 아마추어식으로 상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잠언 8장 17절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프로 마인드로 하나님을 대하라는 것을 정말 여러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든 공부하는 학생들이든 취업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 간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상대하시기를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저기서 부르짖으라는 말이 그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영적 교훈은 하면 신앙에는 언제나 패자 부활의 기회가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모압 세상 속으로 들어가 버렸죠. 자, 그래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나오미 인생은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상처 입을 대로 상처 입은 인생이 아닙니까? 그러나 나오미가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는 나오미의 황금빛 인생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것은 신앙에는 패자부활전이 있다는 사실을, 당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에 그의 삶이 어땠습니까? 이 여자와
또 도박, 술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망가진 인생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돼지 취업 열매도 얻어먹을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을 때에 그의 인생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살게 될 때에 우리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면 패자 부활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들 몸은 예배당에 와 있지만은 마음은 하나님에서 떠나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몸만 돌아오는 걸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돌아야죠. 집 나간 남편이 다시 집에 돌아왔는데 몸은 돌아왔는데 마음에는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두고 있다면 그 남편을 맞이하는 아내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몸은 주님 앞에 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 가 있다면 여러분 탕자와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무한대입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워낙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이런 죄를 많이 지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무한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7은 완전 숫자입니까? 형제가 형제에게 잘못했을 때도 7번까지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라고 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용서는 어떠하겠습니까? 무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여러분의 마음이 돌아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대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그날,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들, 여러분들에게 큰 장애물처럼 보였던 그 문제들이 여러분에게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은혜의 바로 행복의 축복의 열쇠들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용서에는 죄의 경중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죄가 워낙 커서 작은 죄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받을 수 있겠지만 저의 죄는 너무도 커서 이것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는 어떤 죄든 간에 죄의 경중에 대해서는 돛진 갯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시어질 것이요 지동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십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또 영적 교훈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일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장애물들을 치워주시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며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프로마인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프로 신앙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아마추어로 상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 앞에 우리 또한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신앙에는 언제나 패자 부활의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 깨닫고 또 깨달을 때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추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끝이 없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기억하고, 아버지여 저희들 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사랑하는 진정한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지켜보시며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삶의 현장 속에서 이 한 주간도 만나고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에게 신속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